성경 이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아멘.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차 올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다시 오시는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저에게 은혜 주시는 대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계시록 우리가 22장 이 성경의 마지막 장에도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보니까 22장 10절 말씀 보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12절 말씀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알파의 세상입니다. 예. 처음 세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지나가는 세상이다. 예. 성경은 보이는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이다. 처음 세상은. 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 이 세상에 맨 처음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잘 아는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요, 마지막 날이라는 말씀을
두 번 했습니다. 예수님, 왜 마지막 날, 왜 예수님 다시 오시는가?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사실은 목회를 하시는 자분들께서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시는가 하는 그 이유와 이 목적을 명확하게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거요, 다시 온다는 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 지금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아서 잘 되고 잘 살고, 그리고 내가 유명하게 되어서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살다가 땅에서 축복받고 살다가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그냥 하늘나라, 요단강 건너서 하늘나라로 가면은 그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믿는 이들이요,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것까지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와 목적을 확실히 자기가 모르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 왜 모르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은혜 받지 못하고요, 성령의 이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예. 기름 부음, 성령의 이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하면 장차 될 일, 예수님이 재림해 오시는 이유,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요. 머리나 학문이나 지식, 신학교에서 공부해서 배워서 아는 것 가지고는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유명한 신학교 교수들이 그 학설이요, 천년왕국이란 거에 대해서도 천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유명한 신학자들이 그러한 학설을 지금 우리에게 신학교 가면 가르쳐 줘요. 근데 공부에서는 절대 모릅니다. 절대 모르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주셔야만이 이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은총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 구원의 이 선물,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요, 장차 될 일을 모르는 겁니다. 예. 우리의 구원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리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서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지금 구원이요, 완전한 구원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땅 위에서.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서 영혼이 지금 구원을 얻은 것이지 몸은 아직 구원 얻지 못했습니다. 영혼만 구원 얻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어서.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 구원이라.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지금은 현재는 영혼 구원이라요. 영혼 구원. 네. 영혼이 구원을 얻어서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은 이제는 몸이 다시 부활, 몸의 구속, 몸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 전 인격을 구원해서 몸도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의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우리 인간 구원의 모델 모형인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서 다시 살아나셔서 몸이 완전히 부활해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믿는 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똑같이 구원을 얻는 것이 몸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데 지금 초대 교회에서부터 2000년 전 교회 시대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몸의 부활, 몸의 구속, 몸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지금 안 했습니다. 이 비밀을,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몸의 부활을 이룬 분이. 그러면은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올라가 있냐면 그의 생명 영혼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 다시 재림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이제 몸이 다시 부활해서 다시 구원의 완성을 몸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명확하게 이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사도들도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 다음에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부활의 첫 익은 열매를 받은 영혼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가두어져 있는데 4절에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12사도 120명 사도 바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날 다시 몸이 부활한다는 거, 예수님이 재림을 해가 오시면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거, 그들은 지금은 어린 양과 함께 영원히 시온산에 올라가 있는데 마지막 날 다시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할 때에 이 땅에 내려와서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마지막에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구원이 몸의 구속, 몸의 구원, 영혼과 몸이 완전히 구원해서 우리가 똑같이 전 인격이 예수님과 똑같이 구원을 이루는 날이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바로 완전 구원을 이루는 날이라는 것을 성경은, 사도들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양자될 것,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걸 예수님이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완전 구원, 예수님과 함께 천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 나라와 백성 근속이 된다는 것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가? 사도들도 또 마찬가지고요. 2000년 참 교회 시대를 통해서요, 몸이 부활한 사람 있습니까? 인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해서 마지막 날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야, 그때에야 몸이 다시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같은 것을 보게 되면은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행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영광의 몸의 행체와 같이 병케 해주시는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날 재림해 오시는 날. 그래서 사도들은, 초대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은 오늘 우리 시대보다도 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후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이 약속은 다시 온다는 약속입니다.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왜 다시 안 오셨느냐? 초대교회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회개하는 사람이 돼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것을 참고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는 2000년, 3000년, 뭐 1000년, 2000년 이런 거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의 관점은요, 예?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은. 예?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2000년이란 지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2000년이란 이 시간을 볼 때에는 하루가 천년이 하루같이 생각해서 한 사람이라도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재림을 지금 늦추고 참고 기다린다면 이 말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보라, 심판장의 문 밖에 서 계시는데 왜 안 오시느냐?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온천하도 더 귀한 한 사람의 영혼,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 하나님의 근속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이 오시는 것은 도적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도적놈이 뭐 밤에 우리 집에 언제 올 줄 알 수 있습니까? 도적같이 오는데 간절히 사모하고 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수님이 재림을 해 오시게 되면 지금 눈에 보이는 알파의 세상, 처음 세상은요, 이건 없어지는 세상입니다. 보이는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세상, 이거는 없어지는 세상입니다. 예? 불에 타, 하늘에 불에 타 없어진다고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새 하늘, 새 땅은 뭐냐면 세상을 새롭게 해서 천년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리고 백보자의 심판에서 거짓 선지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악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바로 이단들, 불못에다가 집어넣는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둘째 사망입니다. 예수님은
왜 재림을 해 오시느냐?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영혼 구원을 이룬 사람들을 예수님은 몸의 부활, 몸의 구속, 예수님과 똑같이 영과 혼과 몸이 완전 구원을 얻어서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요, 이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우리의 구원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이러한 몸으로 영혼과 새 생명,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과 새로운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요,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이 알파의 세상, 처음 세상, 이것은요 다 없어지는 겁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예? 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 1서 2장에. 예.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알파의 세상, 지금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도 물론 아름답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니까. 그러나 보이는 이 세상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은 영원한 오메가의 나라에 우리를 구원해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지금 이 알파의 세상을 이렇게 존재해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의 강야로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최소한 교역자, 목회자, 사역자들은 이거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 위의 거, 이거는 다 지나가는 거, 없어진다는 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예? 내가 유명한 목사입니까? 내가 목회에 성공한 당회장 교역자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 알파의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 없어지는 세상. 사도 베드로가 불에 타 없어진다 그랬어요.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보게 되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 새 땅, 이 처음 세상은 다 없어지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이 처음 것들, 알파의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랍니다. 지나가는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지나가는 세상. 여기에다 목을 메고 매몰돼서 되겠습니까?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계시록에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둘째 사망.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기는 자들 되었어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할 때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사람이요, 예수를 가장 잘 믿는 행복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